오늘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여러분, 참된 은혜가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이 은혜이고 안 좋은 것은 은혜가 아닌 각 속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앞에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망하고 너는 흥해하는,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해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은혜의 시작은 죄로부터라고 그랬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야고보서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의 선행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덧붙였습니까?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가 된 은혜를 볼 수 있어 착각할 수 있어요. 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만든 예수일 뿐이지, 아직도 자신들이 얼마나 참된 은혜를 걷어차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로 산 것이 아니라 죄로 살았는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있는 복음의 방이 나쁘십니까? 범죄한 자는 기분이 나쁠 수, 범죄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구하는 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유는 오직 예수께만 처복종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은혜의 삶, 성령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지시하는 것만 합니다.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하라는 건 죽어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안 합니다. 나는 오직 얘만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삶입니다. 거저받은 것 거저주는 삶, 다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놀며 즐기며 누리는 삶, 놀아주며 즐겨주며 누려주는 삶. 네 번에 걸쳐서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다,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 즐기다, 즐겁게 누리거나 맛보다, 누리다, 생활 속에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우리가 놀고 즐기고 누리는 것, 누리는다는 것은 이 노는 것, 즐기는 걸 다 할 수 있는 것, 이 개념을, 관념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아직도 보지 않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또 내 가치관이 틀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의 가치관이 옳고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놀아주시고 놀게 하시고 즐겨주시고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줄 아는, 오직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아직도 자기의 생각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런 몇 가지를 하고 있으므로 순종하고 잘하고 있다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꽝입니다. 복음의 방해자입니다. 거짓말쟁이, 가짜입니다. 거저받은 삶, 거저주는 삶, 다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 놀며 즐기며 누리는 삶, 놀아주며 즐기며 누려주는 삶. 창세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믿음이지요. 근데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어제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잘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귀신도 하는데 있어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존재하고 있는 걸 알고 동의하고 있고요.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라고 아멘, 창조론을 믿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뭐요? 관계와 질서가,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직접 그분께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신뢰하는 자여야 됩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과 창조론을 믿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셨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여기에 지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에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 움직이고 계셨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는 명사입니다. 복수로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걸로 썼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자, 그때 누가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2절에 보니까 자, 가장 먼저 삼위 하나님 중에 인격으로 딱 앞에 드러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영은 루하흐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호흡, 숨, 바람, 영혼, 용기, 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됐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품었습니다. 어둠을, 혼돈을, 아직 지구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의 유한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존재이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심을 말고 또 그리고 직접 손수 만졌다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나온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을 오랜만에 또 보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격이다. 한 분 한 분을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이라고 표현하면은 별개의 것이 돼버리니까 그냥 인격이다, 근데 위격이다. 굉장히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렁이에게 손톱을 잘 알려주는 것, 매니큐어를 알려주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로 쭉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명히 구분이 되시는데 하지만 따로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이다. 항상 하나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이 교집합이 있고 성령과 성자의 교집합이 있고 성부와 성령의 교집합이 있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합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또 독특하게 아버지만 하고 아들만 하고 성령만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누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실 성령님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 구약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시면서 나 대신 온다, 보혜사, 변호사가 올 것이다. 너희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줄 분이 오시려 한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는 필히 죽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그리고 죽었다 무덤에 살면 살아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오신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앞으로 계실 것이지 지금 계시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그는 진리영이다. 진짜 영, 진리의 영,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곧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런데 그 영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이라고 또 말합니다. 진리의 영, 진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한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자, 16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면은 그가 세상에서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의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자, 심판이 뭐냐? 이상의 통치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다. 누가 오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그렇게 이 지구를 품으신, 우주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영, 구체적으로 이 지구의 물 위에, 수면 위에 분명하게 드러나신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할 것이다. 자, 너희가 진리를 보지 못한 데는 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해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또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일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쭉 동일하게 설교를, 동일한 말씀, 종교 행위는 멈추십시오. 예수님이 하라는 거. 그래 성령도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했습니다. 성령도 예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합니다. 위격에서 관계와 질서, 역할들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말만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낸 이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아주 근시안적인 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죄.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저편에 있으라 그러고 구석재 밀어넣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와 아들과 모르는 거, 모르는 장님, 그냥 하나님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람과 똑같은 거.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을 들을 수가 없으니 자기가 마음대로 옛사람이 했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옛사람이 했던 그것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것이 섬김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봉사라고, 효도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자식을 향한 거라고 착각하고, 거짓말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루는데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금방 들통이 났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내 길로 가고,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가 욕심이 잉태한 뭘 하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께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불안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때문에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한 사실이들,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사람으로 다시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돼서 잉태되는 사람으로 출발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요셉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대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에 백성들이 와서 침례원 앞에 침례를 받습니다. 죄를 침례로 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가처럼 바닥바닥 해서 어떤 형창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물른 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핍박받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해주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물른 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표현해 주십니다. 직접.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줬고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이 또 보여줬습니다. 비둘기같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성령을 표현하면 비둘기를 그려놓습니다. 비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자라신 후에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이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닿았을 때 시장하셨다. 예. 누가는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뭐요? 악에게 시험 받았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 의해서 이끌렸어요? 성령에.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삶,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 딸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는 누구를 따랐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고 거기에서 뭐요? 40일을 금식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광야로 간 겁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기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진짜이십니까? 거짓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고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입으로만 그런 것인지, 귀신도 아는
그 예수를 그냥 동의하는 것에서 머무르고 정보에 머물렀는지 직접 내가 예수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예수가 진짜 주인인지는 분명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범죄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되고 하나님 일이 방해되고 죽은 자가 죽은 대로 지옥에 빠져나갈 것이고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인정하자.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오신 뜻입니다. 안다고 까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비리비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라고 기뻐했? 뭘로 기뻐했어요? 누구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먼저 보여줬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그런데 아버지가 어르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왜 모든 다 사람들 다 구원하시지, 알려주시고 막 때려서라도 해서 살려놓으시지 왜 그러세요? 그치만 뭐라고요? 아버지가 오르시니까 뭐라고요? 기쁘다. 누가 알려줘? 성령이.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조각해서 이게 은혜다라고 또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갖다 놨어요? 나무에 갖다 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죠.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을 품고 사람으로 잉태하고 낳게 하고, 이 과정에서는 성령이 인도하였던 말 어느 복음서에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침례 후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를 어디까지 끌고 왔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일까지, 죽음까지, 제물로 바쳐진까지. 여러분, 성령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은 행실에 떠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죽은 행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행실. 도덕윤리적으로 그것이 죽은 행실이죠. 죽은 행실은 성령을 거역한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예수를 거역한 것, 예수를 직접 사귀고 직접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죽음의 행실인 겁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걸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죽음의 행실을 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도 모이고 뭐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행실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상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면 뭐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는 죽음의 행실을 면했다. 스스로 거짓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무엇을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가 아버지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성령도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해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게 섬김인 것. 섬김을, 예수님께 섬김을 받으라는 게 이겁니다. 대접을 받으라는 게 이거예요. 존재와 가치가 어떤 존재 가치인지를 알고 관계와 질서를 분명하는 것. 이게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라고 수차례 말했지만은 여러분은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렸고 귀를 닫아버린 사람처럼 마귀에 이렇게 확 잡혀가지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진짜 그냥 바로 거절. 바로 내가 마이크 대면은 거절해버려. 내 입에서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거절해버려. 눈을 감아버려.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이유는
내가 예수를 예수대로 받아들이자. 성령을 다뤄. 예수님은 성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로,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해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에게 나를 소개하고 내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할 것이다. 그대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여러분 그 영을 그대로 따라 사십니까? 로마서 오늘도 봅니다.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성결의 영이 뭐라고요? 예수를 부활로 살려내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령이 공적인 사역을 실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 꼭 예수를 소개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 성령이 아니고선 나머지 건 다 가짜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좋은 설교자가 유명하게 책을 쓰신 분이 말씀하실지라도 나의 영이 성령 하나님과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옳은다면 옳은 겁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임석균 형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선포가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원이신 예수께서 옳다면 옳은 거고 틀리다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냔 말이죠. 예수님도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 안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그러시나요? 왜 나와 여러분은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왜 범죄함을 밥 먹듯이, 그리고 범죄한 지 숨겨버리고 안 그런 척 왜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 주인이 예수가 맞습니까? 진짜 주인이 맞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에요? 입으로만 주인, 명목상 주인이에요. 아까 창조론을 믿으세요? 창조주를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론을 믿으세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믿으니 창조하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 요엘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섰을 때 이 요엘서를 인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을 부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함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너희가 세상의 일도 믿지 않는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말이야. 자, 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들같이 나도 나무에 들려야 될 것이다. 이유는 네 죄 때문에 너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뱀을 보고 산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인 것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나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거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여러분이 뭔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욕망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을 마음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한 통치가 되고 성령이 소개해주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직접 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굴복하는 이 말을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을 마음지 않게 이런 말을 한 것이지 그냥 입으로 예수는 주님 맞죠.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이름 그냥 부르면 구원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예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네가 하나님 믿느냐? 맞아. 한 분을 믿는 건 맞다. 잘한 일이다. 근데 귀신도 네 수준을 안다는 겁니다. 귀신도 그렇게 동의해. 그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지시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이 말.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는 거라면, 성령으로 더 태어난 자라면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성령님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령께 범죄하는, 성령에 슬프게 하는 자, 분명히 범죄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실 바랍니다. 범죄함을 알려줄 때 회개하지 않은 사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떠드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은 사망의 삶입니다. 복음을 방해한 어린아이 같이 겨우 어떻게 구원에 얻는가는 이웃심만 먹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교회가 진짜 복음이 복음화되는, 복음이 복음되는, 예수가 예수되는 그런 또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